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은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면 믿음이 없는 자보다도 더 초라한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때가 많습니다. 혹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부르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한 지가 되었지만 출애굽하자마자 뒤따르는 애굽 군대의 말바꿈 소리에 혼비백산에서 당장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과 평강을 약속하시며 언약하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평강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걸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려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세 가지로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믿음은 믿을 때 가능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믿을 때 가능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조금의 상황 변화에도 민감하게 그들의 불신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래가는 손에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까지 했어요. 우리도 혹시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좀 믿음 생활이 어렵고 이게 잘 안 풀리면 오히려 세상 삶이 좋았다고 그리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실 우리 각자의 스토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상관이 없죠. 성경의 모든 교훈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애굽에서 고생하며 우리 믿은 때가 언제였냐는 것이 그들은 애굽의 참외와 오이, 마늘 등을 그리워하며 돌아갈 것을 계획이 되었어요. 자기가 때가 삶고 잘 살았는데 실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에는 건강 유지에 필요한 모든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 영양제였어요. 만나 먹으면 다 끝나요. 하나님이 어디 주께서 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만 먹으면 건강이 잘 유지되도록 만나를 준비해서 매일 내려주셨어요. 만나가 종합 영양제였다는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만 먹고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 영양실조에 걸려서 나머지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넘어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이 없어요. 오히려 광야 행진 중에도 여자들의 임신과 출산은 계속될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광야에서 몇 번 진을 쳤죠? 기억하십니까? 몇 번 진을 쳤어요? 41번 진을 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마지막 한 번 진을 쳤으므로 총 42번의 진을 쳤죠. 신기한 역사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42대죠. 뭔가를 의미하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진을 친 장소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황에 따라서 짧기도 하고 길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진을 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떠난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한 달 또는 1년 동안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했고, 구름이 계속해서 모으면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모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서 9장 17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구름이 선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 다음에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길게 머물렀던 것은 주로 여자들이 해산하는 기간이었다고 해석을 해요. 아무래도 해산하면 좀 몸도 풀어야 되고 좀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소 길게 머물렀던 기간은 여자들이 해산하는 기간이었다. 예를 들어서 임신해가지고 애들이 핑구나기 힘들잖아요. 쏟아질 때가 되었는데, 그러면 모세할아버지 임신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쉬자. 그래서 다 임신하고 해산하고 이제 몸이 풀리면 다시 진행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만나만을 먹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출산이 계속될 정도로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광야 제2세대라고 해요. 출애굽했던 세대를 광야 제1세대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광야 제2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매일 먹는 만나를 싫어하면서 오히려 매일 먹기가 지겹다고 하면서 만나를 악평하기까지 했어요. 애굽에서 먹던 정력에 좋은 음식들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일부러 돌아가자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서 21장 5절에 있습니다. 공독해 올리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오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마음은 박한 식물입니다. 그렇게 귀한 식물. 광야에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아침에 눈만 뜨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살면서 오히려 그 만나를 악한 식물이라 개혁성경에 말씀하고 개혁개정에는 하찮은 음식이라. 또한 표준세 번역은 보잘것없는 음식이라. 그 다음에 바른 성경에는 형편없는 음식이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지겨운 만나라고 부르면서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공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믿음 생활에 조금 어렵다. 보아지 안 풀린다고 하나님을 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이 무슨 일을 사시오? 민수기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게 사실 청력기 음식들이에요. 마늘 중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생선, 뇌, 수박, 부추, 마늘, 파. 이게 전부 정력에 관련된 음식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렇게 귀한 종합영양제를 먹고 살면서도 정량제가 없다고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최고의 종합영양제인 만나를 먹고 건강하게 지내면서도 오히려 정력이 떨어졌다고 정력에 좋은 음식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실로 이스라엘 백성은 비단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 부족함 없는 사람을 살았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장 7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의 두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뭐가 부족해요? 먹을 거 입을 거 찾고 다 있잖아요. 단지 걷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멀리 바라보는 신앙이 안목이 없었고 참고 기다리는 신앙의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언행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도전함으로 광야 40년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거리였다. 근심거리였어요. 시편 95편 10편에 마음을 써먹습니다. 시편 95편 10편 10절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쟤는 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근심에 사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40년 광야 노정에서 그들의 옷이 펴지지 않고 얼마나 옷을 잘 만들었으면 40년 동안 입어도 안 해야죠. 요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리 잘 입어도 이마다 떨어지죠. 그들의 신이 닳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신뢰하며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실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을 걸으면서 그들의 옷이 펴지지 않았어요. 신이 닳지 않았어요. 그걸 손수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요즘 아무리 그들 잘만 자시라도 일님을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펴지지 않았고 신이 닳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기 육신의 몸으로 땅을 걷고 지냈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족순날에게 업어가지고 땅을 안 닦고 지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도 낮에가 그렇게 뜨거운 구름이 다 양산처럼 받쳐주니까 덥지 않았잖아요.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지어주니까 춥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몸에서 땀이 나는 정도로 아주 쾌적한 생활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 옷이 휘어진 것은 땀 때문에 많이 휘어져요. 땀이 안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을 나르니까 땅을 밟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이 안 달아진 거예요. 옛날 신발이 무슨 구두입니까? 정집 쓰레기 여기다 달고. 신명기 29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으나 여러분의 옷이 휘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부족하다고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만은 범사의 감사가 사라진 결과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에 감사하면 무슨 불평이 있어요? 좀 배고프면 어때요? 좀 추우면 어때요?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의 첫째 조건은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 뭘 바랍니까? 아무리 세상 길어봐 1세기면 지나갑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끝나는 거죠. 그걸 못 참아요? 뭘 불평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세 번째 은사가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가 믿고 싶다 싶을 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어지는 자체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미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간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별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감나무가 감나무 밑에 있으면 떨어집니까? 올라가서 따야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닭이 먼저이냐 알이 먼저이냐? 뭐가 먼저 됐어요? 닭이요? 정답이에요. 닭이 있어야 알이 나오죠. 그렇죠? 아는 것이 먼저이냐 믿는 것이 먼저이냐? 뭐가 먼저겠어요? 뭐가 먼저? 아는 것이 먼저. 닭이 먼저예요. 아는 것이 먼저. 왜냐하면 알아야 믿어지는 것이고 아는 만큼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간에 잘 믿고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뭐 다리에 점이 있고 얼굴에 무슨 예단에 구멍이 하나 있고 다 기억하잖아요. 다 믿어버리잖아요. 왜? 얼마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는 것만큼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싶으면요 열심히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우리 소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영원한 삶. 물론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암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들과 키와 잘 들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절이에요. 외워두세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은 곧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인지 앞에 참자가 붙어 있어요? 왜 참자가 붙어 있을까요? 참 하나님. 상대적인 말씀이에요. 이미 세상에 가짜 하나님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재림예수가 제일 많은 곳이 한국이에요. 38명.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지가 재림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저가 되면은 분별하는 영을 받아야 돼요. 분별하는 영. 몸으로 들어갔다면 다 죽어요. 기사회적이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이죠. 마지막에는요. 사도 마귀가 여러분들 홀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오게 만들어요. 기사적 따르는 사람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사적을 보고 따르는 믿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믿음.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되는 거지. 무슨 기사적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이란 손바닥에 발끝이 놓일 수 없는 빈틈없는 믿음 말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상 외에는 어떤 사상도 침투할 수 없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죠.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추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참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참 믿음의 소유자였다.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11번째 진을 쳤던
신의 광야에서 계수했던 숫자가 20명,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그 말씀이 민수기서 2장 46절이나 민수기서 2장 3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도 부인 못해요. 이 숫자만을 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3,550명이라고 단순히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고려를 하셔야 돼요. 물론 성경에는 그 숫자가 나와 있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노약자, 여자, 어린애를 합해보세요. 대략 200만 내지 250만이 나와요. 물론 성경에는 200만 내지 250만의 말이 없어요. 하지만 노약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애까지 합하면 대략 그렇게 추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만이라고 말해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했다는 말도 있고 430년 동안 종살한 말도 있죠. 뭐가 맞아요? 몇 년 종살이가 맞아요? 그 말씀은 창세기 15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언약을 보면 기억이 나요. 내 후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몇 년 동안 종살한다고 했어요? 400년 동안 종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430년은 뭐예요?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체류했던 기간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했던 건 400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어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1060 동안에는 대접받았어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 종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요셉이 30세 총리가 되었죠. 17살에 잡혀가지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딱 10년 동안 가정총무로 지냈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하는 바람에 뿌리셔서 3년 동안 감옥을 살았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바로왕의 꿈 해몽을 해가지고 30세의 총리로 등극을 한 거예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3년째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약 10년 총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40세에 모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요셉은 30년 동안 총리를 더 했어요. 그리고 70세가 되어서 이제 총리를 그만두고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제 평민으로 지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더 살다가 110세에 죽었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처음 들어가서 30년 동안은 요셉 덕분에 후회가 지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이 종살인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렇게 성경에 서로 부딪히는 부분을 상충 부분이라고 해요. 그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60만 3,150명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자들 노약자 어린애를 합하면 200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광야길을 승리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계수된 광야에 있어야 돼요. 쭉 출애굽한 세대죠. 60만 3,150명 중에서 단 2명뿐이었죠.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 약 30만 대 1이에요.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선정한다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언적인 말씀. 저당에 교회 생활을 하고 그냥 주일날 떼어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잘 믿어야 돼요. 다 죽고 그러니까 60만 3,148명은 죽고 단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심지가 견고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바라자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의 고기를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잡고 전진했던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갈렙은 자기 부모님들이 말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자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야 갈렙아, 너 저 사람 모세 믿니? 어떻게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모세 믿니? 그러면 갈렙은 뭐라겠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그 말씀 마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에 비해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머니도 믿고 다 따르세요. 그렇게까지 자기 부모를 선택시켰던 자가 갈렙이에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광야 시대 중에 갈렙의 아버지 또 들어갔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갈렙이 가나안 땅을 지금 가면서 나이가 40세였거든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갈렙을 30대 낳았다 하더라도 그때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70세예요. 그러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냈다면 약 한 110세 정도 되거든요. 그때 모세가 120세 살았던 거 보면은 그때 그만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뿐이었잖아. 따라서 갈렙의 아버지도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갈렙은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장이요. 14,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죽고 두 사람만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불신의 무리는 다 쳐서 죽였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치셔서 죽였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신을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니 다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으로 피기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성경 말씀이 신이 광야에서 계시던 20대 이상의 장정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불신의 무리를 손수 치시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틈없는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뭐예요? 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명심해야 돼요. 믿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몸과 똑같이 해서는 다 해서 믿어요. 민수기서 14장 24절 오로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너희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오히려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그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그는 오히려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종자라고 자기들이 비하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마귀 앞에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비하를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연맹이 그렇게 악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울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었습니다. 돌아갑시다.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들 우리 밤입니다. 들어갑시다.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다 죽어.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겠어. 민수기서 26장 6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너희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었어. 누가 원하여도
이것이 그렇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불신의 요소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서 두 손 높이 들 때 이 풍긴 세상을 온전히 통과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의 항구 천국 본향에 다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전 소망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말씀을 만났을 때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나만 많이 해도 안 돼요. 잠언 15장 27절이죠. 꿀을 만났을 때 조가리만큼 먹어라. 많이 먹으면 토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만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좀 남았습니다. 좀 참으세요.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고난도 자청합니다. 고난도 자청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한 대로 기업을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죠. 그걸 마치고 이제 11년 동안 땅 분배를 하죠. 이 시기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6년을 마치고 난 시점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저마다 기름 주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이왕이면 경험처마다 넓고 기름진 땅. 그래서 여호수아의 첩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마다 평탄한 땅을 기업으로 바꾸자 했기에 산악지대인 헤브론 땅을 선뜻 선택한 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장대한 자손들이 살죠. 산악지죠. 누가 그걸 원합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 85세 된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헤브론 땅을 다시게 줄 것을 가지고 가게 요청했어요. 헤브론 땅을 나게 주십시오. 헤브론 잔지는 키가 3m나 되는 장대한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주말 아침 다 죽어요. 그러므로 11지파의 수장들은 갈렙이 아마도 나이가 많아서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정도 몰라서 헤브론을 요구한다고 속으로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제일감적인 말이야. 너만 기가 들어가지고 물정도 잘 모르고 이왕이면 저 땅도 있는데 저 산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갈렙은 그때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으로 갈 때가 40세였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고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큰 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자기 온전히 쫓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날에 모세가 명사에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말씀을 좀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당신도 기억하고 계시죠? 그 말씀. 같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니 오늘날 내가 85세가 돼. 85세예요. 광야에서 약 한 30분이 40년을 지냈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된 지 6년이니까 약 45년. 그래서 85세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추위에 감당할 수 있어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할 말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45년 전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지파 대표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난리를 쳤죠. 그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통곡을 했어요. 밤새도록.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 다 죽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자신들이 밥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가주겠다는 사람들이 담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다 가나안 땅에 죽을 것이고 헤브론 땅은 갈렙에게 주겠다는 약속하신 사실을 갈렙이 잊지 않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5년대를 회상하면서 그 말씀을 제생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정말 어렵죠. 갈렙은 온전한 믿음의 수혜자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성취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 속에 자신을 던지면서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고 했던 믿음의 수혜자였어요. 다 두려워거리는 땅을 주십시오.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85세까지만 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비단 장대한 나라 사람이 있고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갈렙은 그 험지를 요구했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85세의 나이도 믿음에 약해지지 않았던 갈렙은 헤브론을 분배받았죠. 그리고 그것을 평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점령해야 할 땅이 비록 험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도하기 힘든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게 드는 말씀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어떻게 하든 시간을 가잖아요. 내가 퇴근을 받아 시간을 가고 성경을 읽어도 시간을 가요. 뭐가 유익합니까?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잘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에요. 아침에 좀 더 일할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그 순간마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요청한 헤브론 산지는 아브라함이 조카복과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졌던 장소예요. 그리고 그가 갈박을 넘어나서 하나님을 대답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시하심을 받았던 예비된 처소였어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뼈가 묻혀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러한 뜻과 믿음의 씨가 뿌려진 터이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 갈렙이 아니고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신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속에 귀한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고 갈렙은 그 마음 앞에 격동을 받아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야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네가 아니면 내 뜻 성취 못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갈렙과 같은 믿음만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브론 산지를 스스로 구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를 성수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존재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또한 성경의 귀한 말씀을 하나씩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씩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마지막으로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으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